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여기서는 제자의 삶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10장 전체가 지금 제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제 말씀인 24절로 33절에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선생과 같고 종이 상전과 같으면 족하다. 그래서 제자의 삶의 목표가 그 선생, 즉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2절 33절에 시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와 부인하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하나가 생겨요. 어떤 고민이 생기느냐면 이 34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39절까지 이게 전부 다 비슷한 내용이죠. 검을 주러 왔다,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고 일단 한 문단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뭐가 고민이냐 하면은 이게 바로 직전에 우리가 읽었던 산상보훈 5장부터 7장 거기에서는 그 첫 번째 말씀인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듯한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천국 백성은 화평케 하는 자다. 그게 복 있는 자다 해놓고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화하게 하려 왔다. 그것도 뭐 며느리와 시어머니,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 가족 간의 불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이 완전히 다른데 그러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앞에 산상수훈과 이 말씀이 첫 번째 설교죠. 산상수훈은. 그리고 10장은 두 번째 설교예요.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마태가 모르고 썼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적은 거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전에 했던 설교와 오후에 했던 설교가 똑같은 목사가 있는데 정반대되는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거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없고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집안 식구가 원수인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말씀 때문에 산상보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뒤집을 수는 없죠.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집안 식구는 물론이고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하고도
가능하면은 그 미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원수는 원수인데 미움의 대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지적을 하되 그 잘못 지적이 미움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상보훈하고 오늘 말씀하고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상보훈은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이다 하며 화평케 하는 자,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은 주어가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화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제 말씀인 32절 33절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나도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시인 문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라 하는 이 문제하고 이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24절로 31절 말씀하고도 연결돼 있죠. 아까 제가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는 선생과 같고 종은 상정과 같으면 족하다. 여기서 제자는 우리고 선생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닮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그들이 누구냐면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그 핍박하는 자들 이야기를 31절까지 합니다. 다 드러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몸을 죽이더라도 예수를 시인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게 누구죠?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며 참새 이야기도 하고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세상에 이 많은은 모든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참새보다 너 하나가 중요하다. 그리고는 시인하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것은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화평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검을 들고 나아가서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세상과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가 가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검을 겨누고 나와 불화하려고 하고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화평을 핑계로 타협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원자고 예수가 그리스도여서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지만,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것과 성품이 모나고 뾰족해서 늘 사람들과 다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람들과 늘 충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산상보훈의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은 그 화평을 핑계로 해서 진리에 타협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주제가 다른 거죠. 화평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나왔지만 문맥이 다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성품적으로나 마음이, 그 인격이나 인품이 화평의 정신을 유지해야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즉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 이 진리에 있어서는 화평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지켜나가는 일에 사실은 투쟁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향하여 검을 겨누고 진리를 타협하기를 요구할 때는
목숨을 걸고라도 타협 그거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죠. 근데 그 불화의 대상이 심지어 식구일 수도 있다. 이건 어떤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굉장히 한국만 놓고 보면 자유롭잖아요. 종교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고,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조금만 가면 북한 같은 데는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은 씨를 말리려고 하는 정권이고, 그리고 이슬람 세계라든지 뭐 다른 데로 가면, 또는 공산주의가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나라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우리하고는 사뭇 다르단 말이죠. 거기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추방을 시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진리에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이번에 투르키에 터키 지진이 났는데 그 김영근 선교사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그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면은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요. 1년이면 몇 명씩 세례도 주고, 터키에서 10년을 사역해도 한 사람 세례를 못 주는 선교사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들어오려고도 했던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맺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10대, 20대, 나이 많아봐야 30대 초반 정도의 젊은이들이란 말이죠. 나이 먹은 40, 50대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슬람에서 개종할 생각을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주로 개종을 하는데 부모나 형제에게 절대 말을 못 하죠.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은 주일날 뭐 친구 만나러 간다고 가는 거예요. 식구들이 알았다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심지어 최근에는 뭐 터키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그 시간이 뒤로 돌리면 명예살인이라는 거, 파키스탄 같은 데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법으로 안 된다 하지만 뭐 실제로는 명예살인을 하니까, 명예살인이 뭐냐면 내 식구 중에 누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서 식구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 명예살인, 뭐 그 반대쪽도 아니 반대가 아니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는데 이슬람 신자가 나에게 남자가 청혼을 했어. 종교가 다르니까 거부했어. 그러면 그거 명예살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청혼하면 거부를 못하는 그런 문화 풍토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슬람 국가가 전부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뭐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나 뭐 무슨 그런 좀 더 강경한 나라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식구들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식구들하고 원수되고 척지며 살아라, 이게 아니고 식구들이 나를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원수처럼 불화하고 그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이라고 하는 이 식구 때문에, 혈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걸, 그것을 37절에 더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 더 사랑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32, 3절에 그렇게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하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거니까, 즉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화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불화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서 불화의 성품과 불화하는, 화목하지 못하는 말투와 불화의 정신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불화는, 그건 내가 잘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었어도. 이 불화는 전부 다 핍박으로부터 오는 불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산상보훈의 화평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39절까지 이야기인데 이 첫 번째 문단의 결론은 38절, 39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앞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보다 나를 덜 사랑하는, 그들을 더 사랑해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자기 십자가는 결국은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것이 나중에 다른 본문에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의 자기 십자가는 조금 더 폭이 넓어지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핍박 중에 신앙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 중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 그리고 39절 이 문단의 결론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 때문에 잃는 거죠? 또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목숨을 얻는다 잃는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나를 위하여 하고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얻는 자는 오히려 잃는다. 뭐 어떤 목숨을 잃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잃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 이건 육체의 목숨입니다. 생명을 핍박 때문에 생명이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가 40절로 42절인데 사실은 이 40절 이야기도 앞에 이야기하고 전혀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2, 3절의 시인 이야기 그리고 34절로 39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40절을 보면 영접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인이나 영접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거 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 쉽게 오늘 말씀을 두 단원으로 나눴지만 사실은 굳이 안 나누고 이야기를 해도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나 해가지고 이 셋이 쫙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는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걸 밑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예수 믿는 나를 부인하는 자는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요. 예수 믿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영접한다,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때에 해당되는 건가요?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죠. 지금 마태복음 10장이 어떤 상황이죠? 제자들을 불러서 내보내시며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라라고 7절에서 한 그 말씀 이후에 제자는 어떤 삶의 태도와 정신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걸 마태복음 10장을 하루에 보면은 헷갈리지 않는데 며칠에 나누어서 봤기 때문에 앞에 것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뒤에 오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결국 여기서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제자들을, 전도로 나간 제자들을 영접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막 그런 분들 있죠. 손사래를 치면서 저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예수 이야기 지겨워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 다른 이야기. 그 이제 영접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럴 때 속상하지 말아라. 왜? 너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야. 죄인들은 당연한 거야.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기운 빠져가지고 다시는 내가 전도를 하는가 봐라 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4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사실은 이 말씀은 40절에 대한 설명 정도가 되죠. 그래서 40절과 41절을 묶어보면 나라고 하는, 나, 여러분이죠. 다 각자 예수 믿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가 뭐냐 할 때,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와 같은 거죠. 나 영접, 예수 영접, 하나님 영접을 묶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것을 우리는 누구냐라고 할 때 성경 공부 교재까지도 만들었어요. 예수님 짤이다 우리는,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같고 나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같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물론 예수님과 나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은 독생자 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고, 이 차이만 있는 거지 자녀라는 건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영광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래서 나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42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거, 그게 4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죠. 나와 예수를 함께 묶어서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 상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나를 핍박하는 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상과 심판, 이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니까 이게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10장 전체가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며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라도 이 작은 자, 여기서 작은 자라는 42절의 이 말씀은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를 작은 자로 말하고, 예수의 제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예수님과 가치가 같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예수의 제자는 그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그래서 이 작은 자는 실제로 키가 작은 자 또는 뭐 돈이 없어 작은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로 묶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농담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가오라는 말이 뭐 일본 말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은 뭐 자존심보다는 자긍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존심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도 함께 갖고 있는 거지만, 자긍심,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분의 제자가 됐다, 그분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 하는 이 자긍심. 내가 돈이 없을 뿐이지 그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좀 평범할 뿐이지 자긍심만큼은, 네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는 자고 하나님의 심판 받을 자다. 이 자긍심이 있어야 돼. 내가 건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좀 골골하지만 병원에도 자주 가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라고 하는 이 자긍심만큼은 그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도 높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긍심이 없으면은요, 타협을 계속, 세상의 눈치 보고 타협보고 빌빌 싸고 이 진리를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묶어져 있는가에 대한 그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핍박도 견디고, 그러나 진리는 지키되 뭐는 화평해야 된다고요? 성품은 화평하고 진리는 지켜나가는, 불화도 감수하는 이 둘이 조화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핵심이 자긍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품으로는 화평케 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진리를 붙들었을 때는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자요, 어떤 핍박과 불화도 다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나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가 내가 비록 작은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라고 한 만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신분과 대단한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늘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주님이 주신 귀한 신분을 잘 지켜 나아가며, 그러나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는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